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지혜입니다. 개똥벌레라는 노래 아시나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이 노래가 딱 제 얘기였어요. 저는 친구 관계에 마음을 다 쏟았는데요.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결국 시들어가던 제가 부활하셔서 참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고 싱싱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학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정을 붙일만 하면 전학을 가게 되니 새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학을 간 곳은 도시였는데요. 그동안 만났던 시골 아이들과는 달리 도시 아이들의 귀에 눌려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고 난생 처음으로 왕따라는 것을 당하게 되었어요. 툭툭 괴롭히는 남자애들 때문에 우는 날이 많았고 외모에 관심이 없어서 잘 씻지도 않았던 저는 점점 찌질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급식 시간에도 혼자, 체육 시간에도 혼자, 체험학습에는 더더욱 혼자. 짝을 지어 즐겁게 지내는 아이들 틈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만만치 않았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말뚝박기를 하는데 제가 슬그머니 다가가 계속 주변을 맴돌며 기웃거렸더니 마지못해 심판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맨눈이 되어 날카롭게 심판을 받았어요. 게임 도중에 한 친구의 발이 바닥에 닿았냐 안 닿았냐로 다툼이 생겼어요. 저는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데 자신의 팀이 불리해지자 한 아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찌질해서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나를 차별하는 건가? 나는 왜 늘 분위기를 망쳐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끼리끼리 재미있는 아이들과 찌질한 저의 모습을 날마다 비교하며 친구 관계에 목숨을 걸게 되었어요. 올해엔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를 사귀리라 다짐하며 중학생이 되었고 바람대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급식당번이었던 애가 자기랑 친한 친구들한테만 맛있는 반찬을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달라는 제게 당번은 더 먹을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오라며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더 받으러 나가는 여자아이들은 돼지로 놀림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니 저는 엄청 열이 받았어요. 제가 차별받는 것 같아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식당번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친구가 없었을 때는 차별을 당해도 혼자 찌질하게 삭혀야 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친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친구란 존재는 점점 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엔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너답다고 하더라고요. 나다운 게 뭐냐고 묻는 제게 친구는 착한 거? 너 착한 거 같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인정이란 것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욱 착해지기 위해 착함이란 단어를 깊이 생각해봤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착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친구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는 저만의 공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니 제가 말할 땐 몸을 베베 꼬고 지루하다가도 자신이 말할 땐 엄청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은 굳게 닫고 친구의 얘기만 잘 들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잘 들어주는 것 등 친구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친구와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저보다는 친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카페에서 친구와 메뉴를 고를 때도 저는 메뉴판이 아닌 친구의 눈을 주시했어요. 친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잘 봤다가 딸기빙수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녹차빙수가 먹고 싶어도 꾹 참고 나 딸기빙수 먹고 싶어 하고 얼른 친구보다 먼저 말했어요. 그러면 친구는 통했다면서 신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일상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매순간 온 신경을 곤두세워 친구에게 맞추려니 몸 안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듯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행복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삶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돌아오는 착하다는 인정은 이런 제 삶을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는 가고 싶어 했던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10명 정도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다니며 신앙적인 얘기도 나누고 함께 수업도 듣고 북적대며 점심도 먹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매일매일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어요. 또 찬양 동아리에 들어가서 단장님과 선배님들에게 신앙 좋고 착한 아이를 인정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는데요. 정말 살만 나더라고요. 예전에 찌질했던 제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제 모습에 저는 100% 만족했어요. 그러나 즐거웠던 저의 대학생활도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부터 하강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모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제게 방학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어요. 친구들과 북적대던 매일이 너무 즐거웠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돼버린 것 같아 정말 우울했어요. 친구들의 메신저 사진만 주구장창 들여다보며 애들은 나 없어도 행복하네 생각했어요. 기다렸던 개강날이 되었는데요. 현실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방학 동안 우울한 생각에 갇혀 사느라 바닥친 신앙을 회복하고자 바쁜 학교 생활에도 아침 일찍 기도실로 가서 큐티하고 기도했어요. 동아리 활동으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니 체력은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같이 맞춰주는 게 힘들었어요. 밤에는 친구와 멀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잠도 잘 자지 못했고 일어나기 힘겨운 아침이 반복되어 갔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친구와도 잘 지내며 무리지어 다니고 동아리에서도 인정을 받고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다 저를 착하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힘조차 없으니 내 인생 이제 망했다 싶었어요. 이런 제 모습에 저조차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차별과 무시만 안 당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착하다고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결국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너무 허무했어요. 상황은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는데도 힘드니까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잘 모르겠고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거란 생각은 저를 더 괴롭게 했어요. 이렇게 저는 점점 시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발목 다치고 못발까지 짚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긴 한 걸까?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침 이때 엄마께서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 있다 하시며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 영상을 소개해 주셨어요. 놀랍게 변한 간증자들은 하나같이 부활을 얘기했어요. 이거구나. 난 이제 살았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간절한 마음에 마침 서울 캠퍼스에 한마음 동아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동아리 언니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 아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 거지? 도대체 내가 아는 부활과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뭐가 다른 걸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낮아진 저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저에게도 이 부활을 비춰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내내 목사님께서도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던 중 마태복음 12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오직 부활의 증거로만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네?
아, 정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이거 밖에는 없구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진짜로 더 보여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세계 위인전집을 보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암살을 당하든 암에 걸리든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잠깐 살아났다 다시 죽는 그런 거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완전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뿌옇던 안개가 한 번에 거쳐진 것처럼 복음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까 고민했던 것이 부활로 확실해지니까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또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동아리 언니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언니들처럼 복음도 전하고 일도 열심히 했더니 지혜 요즘 뜨겁다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바빠지더니 나중에는 이런 스케줄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주를 위해 시작한 일들인데 점점 사람들의 인정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착하다는 칭찬보다 지혜 요즘 뜨겁다는 칭찬이 차원이 다른 만족을 주더라고요. 착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습성대로 뜨겁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다 보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저보다 더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마침 교회에서는 주대신과 굴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된 적이 있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부활하셨다는 사건에만 감탄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부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이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마음엔 관심이 없었는데요. 로마서 14장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뿐이신데 저의 주인이 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택하셨다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인이 저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처참히 죽임당하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관계하고 동행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마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이 죄가 하나님을 죽게 할 만큼 악랄하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을 제가 죽인 거예요. 믿지 않아서요. 내가 이분을 죽였구나. 내 죄가 이분을 죽였구나.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제 마음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가 주인 되어 내 외로움, 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발악하며 살았던 거예요. 착하게 산 게 왜 죄예요? 제 몸을 불살라가며 사람들한테도 맞춰주고 피해 안 주며 잘 살았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며 발악하던 자가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이런 제게 예수님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해다오. 그거면 된다 하시며 저 같은 뻔뻔한 죄인도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 함께하고 싶으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저는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가 알아지니 늘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회개가 저돌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는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이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과 사랑하며 관계하고 싶어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과 한 생명으로 연합된 저는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친구 없는 거, 찌질함, 외로움, 그런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튜브를 가지고 있다면 던져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저는 새 피조물의 본능이 발동되어 마구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중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친구들, 친척 때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막 전했는데요. 자기 눈앞에 문제들밖에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머지 문제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분께서 다 해주시니 너무 자유하다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요. 워낙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라온 저는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말도 거의 없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땐 따발총같이 변하는 제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들었던 그 동아리에 들어가 이제는 직접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 동아리는 청직이라는 동아리인데요. 청소년을 지켜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이 시대 청소년들과 캠퍼스를 변화시키고자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미션스쿨인 고등학교에 가서 간증 집회도 하고 1:1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미션스쿨까지 왕복 5시간이 걸리는데요. 영혼을 살리는 데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매주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또 학교 친구들과 부활의 복음으로 예배도 드려요. 복음을 전하고 간증 집회를 하다 보면 마음을 잘 열지 않는 학생도 있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을 할란다 하는 식으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던 저라서 그런 반응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낙심이 될 뻔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주인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니 늘 기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내던 저였는데요.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은 일을 많이 해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영원한 상을 기대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친구 관계에 매여 살던 개똥벌레를 참 자유하고 싱싱한 주님의 삼형제를 변화시켜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